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늘문을 두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지파별로 다시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되 사람이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주고 사람이 적은 지파는 땅을 적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땅을 나누어 줄 때는 임의로 나누지 말고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각자 자신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므낫세 지파의 한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을 분배받는 일에서 소외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땅을 분배받지 못하면 그들은 어디에서도 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삶의 터전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다른 가정에 들어가서 얹혀 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이러합니다.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땅을 분배받기 직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또한 자녀 중에 딸들만 있었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으로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그 가문은 기업을 받지 못해서 없어지게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한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세와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당당하게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율법 규정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슬로브와 딸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해 줄 것을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적용할 새로운 율법 규정을 주셨습니다. 가장이 돌아가셨을 때 만약에 딸도 없으면 그 형제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형제도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물려주고, 그마저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신 것이죠. 새로운 율법 규정을 통해 슬로브앗의 딸들만 혜택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새로운 혜택을 얻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슬로브앗 딸들이 보여준 믿음의 용기입니다. 당시 여성은 지파를 계수할 때 계수조차 되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지파의 인원수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남자들의 숫자였죠. 모든 것이 남성 중심이었기에 이에 반해 여성은 소외되고 차별된 존재였습니다. 아마 슬로브앗의 딸처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더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어진 현실에 낙심하고 절망했죠. 하늘 문을 두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슬로브앗의 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용기를 다해 하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하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현실의 문제를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분들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슬로브앗 딸들의 믿음의 용기는 그들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새로운 혜택을 얻게 되었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하심이 더 확장되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용기를 다한 간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하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슬로브앗 딸들처럼 믿음의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늘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현실의 문제 속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를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포기하라는 사단의 음성을 물리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새벽에 담대히 하늘 문을 두드리시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의 용기를 본받게 하시고
하늘문을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문을 두드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